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보면 분명히 하나의 문과 길은 좁고 그리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래요. 하나의 문과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 그리고 또 하나의 문과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문은 크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크고 넓으니까 막 사람들 많이 가겠죠. 좁으니까 뭐 많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작은 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그 좁은 문이 있대요. 이렇게 진짜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러 개인데 그 문이 그 바늘귀 문 이런 문이 정말 작아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숙여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문이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럿이 못 들어가도. 그러니까 어떤 문과 길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의 끝은 둘 다 영원해요. 넓은 길로 가서 넓은 길 크고 넓은 문 큰 문 뭐 넓은 길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가서 영원히 멸망하든지 좁고 생명길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둘 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문과 길 중에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과 길이라는 거 이게. 그죠? 가장 선중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의 선택이 멸망이냐 생명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이 세상에 없다.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본성상 죄를 쫓고 이 본성상 죄를 쫓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사람의 본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본성, 원래 거룩한 본성이 있었는데 죄를 지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이 깨지면서 부패하면서 죄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죄를 지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지만 그보다는 죄의 사람이라고 하기 더 맞죠. 죄의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짓고 쓰는 사람. 이 세상을 쫓고 사는 사람. 그렇게 변했다는 거. 이게 변질됐다는 거죠. 돼지는 뭐라고 하죠? 그 시궁창에 있어야지 돼지예요. 돼지는 막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러잖아요. 막 씻어서 놓으면 시궁창으로 다시 간다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지지 말라. 다시 또 개는 또 지가 토하면 또 먹는다. 이 본성이거든요. 본성. 그 옛날 보면 우리 얘기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사람이 그거 응가이런 거 먹고 막 그 개. 그게 본성. 그건 타고난 거예요. 우리도 죄를 타고났어. 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원래 다 똑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세상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그 죄인들,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본성상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귀에게 자기의 권세를 넘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큰 죄를 진 거죠. 세상을 쫓게 돼 있고 돈을 쫓게 돼 있고 쾌락을 쫓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 그렇게. 돼지가 돼지로 태어나야지 고양이가 고양이로 태어나듯이.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이요. 그게 큰 문. 누구나 다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냥 무조건 가는 문이야. 다 누구나. 그죠? 그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노아의 방주 때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수백 살 살았으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백 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쏟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그런 햇빛의 나쁜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했어요.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 위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게 다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 그 사건에 보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비가 아닙니다. 그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산이 다 덮었다고 했거든요. 산이 덮을 만한 그 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서 이 물증이 두꺼운 물증이 깨지면서 터트리면 하나님께 터트려가서 다 쏟아져 내린다고 했거든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그게 창조가 그런 게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도 창세기도 분명히 나오고 읽어보면. 근데 100년 동안 지을 때 성경에 창세기의 그 노아 시대까지 비가 한 번도 내렸다고 안 한 거야. 비가 내렸다고 안 했거든요. 비가 왜 안 내리냐면 습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습도가 있었어요. 우리 왜 비닐하우스 딱 들어가면 습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잖아요. 그렇듯이 습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그 물증이 깨지면서 지금은 막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게 순환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습도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노아도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비에 대한 개념, 어떻게 이게 비로 이거 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물이 쏟아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비가 올 일이 없었어. 이 순환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로 이 세상이 망한다 할 때 노아가 그걸 믿었다니까. 그런 의인이라고 하잖아. 믿는 것이 의인이야.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 그 믿은 사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참 믿음으로 그걸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거다. 이게 봐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잉태되는 건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내가 남자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잖아요. 마리아 그럴까? 아니,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거야. 그걸 받아들이잖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될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이잖아. 그걸 믿는다는 거거든. 현실로 일어날 걸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뭐 그걸 너무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 당대 의인이다 이런 것도 그 사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순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이렇게 그 막 야비하고 얍삽한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한 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동네나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우리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단다. 죄 짓지 말고 노아의 방주, 우리 방주로 들어와서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이거 안전했을 수가 없어. 10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안전했겠어요? 전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의 가족, 이 지구상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엄청 많았대요. 지금 같은 인구,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난 인구였대요. 그때 무슨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8명, 지구상에 8명만 구원받았다고. 이거 생각해보세요.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이죠. 아내는 들어가서 소금비둥 됐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3명. 이거 없어. 진짜 이게 그렇듯이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을 많이 갑니다. 왜? 본성이 그게 맞으니까. 본성이 그게 맞거든요. 죄 짓는 게 편하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거 힘들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잖아요. 돼지 새끼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저로, 그것도 너 수저로 먹어 그러면 나 그냥 돼지 할래 이러지. 수저 들고 수저 줄게. 여기다 다 발이지만 만화식으로 하면 네 손에다가 내가 수저 묶어놓을 테니까 너 그렇게 밥 안 먹으면 밥 안 준다 그러면 나 밥 안 먹을래. 그냥 굶어 죽을래.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본성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 짓는 본성을 타고 나서니까 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 죄인, 죄의 사람, 돼지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거슬러서 내가 산다? 힘든 거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건 이 세상을 내 죄성을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요. 그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편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게 편하고 세상과 친구돼서 살아가는 게 편한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한다고. 멸망. 오늘 말씀드린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는 하지만 생각을 안 하고 살지도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잘 알잖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죽으면 심판 받아야 돼. 거기서 심판 받는 예수 믿은 사람이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없으면 자기가 죄진 것 그냥 다 형벌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지. 근데 그 형벌이 몇 년 뭐 무기징역 뭐 몇 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니까 문제지. 풀어지지도 않아 이거. 모범수 될 수도 없어. 그냥 무기징역.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디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내거냐?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고집스럽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미련이거든요. 순종할 줄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4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세상 사람은 우리 모두의 상태라고 원래 하나님 앞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그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우리말 성경이에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뭐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 로마서 1장 25절 32절 찾아봐요.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죠. 로마서 1장 25절 32절 25절 32절이요.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번역 성경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을 믿는데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지. 마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뭐예요? 나무 앞에, 돌 앞에.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무슨 성황당인가요? 그 고갯길 앞에 그 돌무더기 쌓아놓고 또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 앞에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피조물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26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려면.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되게 와닿죠. 현대 성경에 27절. 남자도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동성애를 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갈보리 교회인가 무슨 있어요. 어디 그분이 나이 꽤 됐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을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이제 그런 교회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분도 남자분인데 그걸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병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되게 심한 경우는 미국에 이제 두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는 믿는 분이래요. 믿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 동성애적 성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대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선택은 자기의 몫이거든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자기의 몫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추구하는 게 강했나 봐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완전히 이제 타락해 가서 그러다 이제 AID가 걸려가서 지금 40 몇 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어요. 막 검정 반점들이 막 있더라고요.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나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후회백이 남지 않고 이 동성적 사랑이 순간에 쾌락을 줬다가 나 이렇게 죽고 있다고. 나 이제 진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왔다고 회개하고. 근데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망가졌다고. 에이즈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데 이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더라고. 절대 동성애 하지 마라. 동성 간 그런 관계 하지 마라. 이런 걸 홍보하더라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뿐 아니라 그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후회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 지금 믿게 됐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몰라. 근데 사람들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28절 로마서 1장 28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렸을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하더라 그러잖아 성경에. 생각하는 게 악해 그냥.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로마서 나오잖아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을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죄인들, 이 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일, 악한 일에는 머리가 막 돌아가요. 뉴스 봐봐. 악한 일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선한 일은 안 해. 이 본성상 안 돼, 이게. 망가져가서. 망가진 거 알죠? 인간이 망가져서. 죄 때문에. 그런 생각, 29절.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과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30절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여기 봐봐요. 이 다 마음의 죄가 많거든요. 미움, 질투, 거짓, 빈정거림, 험담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31절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32절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왜 본성이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죄 짓는데 위에 이런 길이 크고 넓은 길이요. 근데 이게 본성의 길이거든. 근데 우리가 타고난 길이야. 마귀가 주는 길이죠. 죄의 길,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없이 사는 길.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이 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 회심하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이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이 세상이 다 가는 길.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다 멸망의 길인데 넓은 길이야 그게. 근데 문이 하나 딱 있어 저기에. 좁은 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거지.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양의 문, 하나님의 생명의 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철로역정 알잖아요. 철로역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짐 벗겨지잖아요.
그 중간에. 그러고 나서 그때 그 후부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허영의 시장에 가서도 막 그 믿음인가가 죽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허영 시장은 세상의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그런 그 믿음과 그 크리스찬은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뭔데? 여기 이 세상에 이 시장에 없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시장에 없는 게 많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사랑, 행복, 기쁨, 소망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믿음을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 또 그 사이사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믿음으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요.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죠. 광야 알아요? 광야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 햇빛 때문에. 온도가 차이가 엄청나. 근데 다행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길이잖아. 광야 길. 40년 걸었거든. 우리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도 살아야 되잖아. 살아내야 되잖아.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 세상 아까 말했잖아요. 온갖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야. 본성이 달라진 거야 그때는. 죄의 본성이 있긴 있지만 죄성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있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지.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자꾸 오거든. 미혹도 오고 미혹도 오고 그런 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지.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 이 세상에 방해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온갖 악과 수많은 죄악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바다에서 살아야 되거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지금 하늘 시민인데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괴롭지. 쉽지 않은 길이지. 그럼 세상을 봐야 되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온갖 죄악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세상의 죄악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 이 세상은 이렇게 막 큰 물결이 막 저기서 막 댐처럼 막 밀려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쉬운 길이 아닌 거지. 거룩은 저쪽에 있고 이 세상 따라가면 죄 짓는 길이고 근데 이 세상 물결은 엄청 세게 막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거든. 기도와 말씀을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계속 그냥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슬러 올라갈 힘은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길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토가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자꾸 힘이 없는 거지. 그냥 같이 막 힘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렇게 그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 그 계곡 그렇게 막 쏟아지 계곡을 막 올라간다는 게 쉽냐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지. 좁은 길.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끊임없이 가는 거지. 그 표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은 막 좌로우로는 막 치우치게 되잖아. 킹제임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거. 막 강력한 죄악 세상의 물결이 막 오는데 밀고 가야 되잖아. 힘든 길이잖아. 우리 알잖아. 바람이 막 우리 막 센 바람 올 때 태풍 같은 올 때 막 우산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거 알잖아. 막 사람 막 이렇게 밀리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가지. 그 힘 누가 줘?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이길 수 있으려면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같이 막 힘이 딸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안팎으로 공격하는 세력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이기며 싸우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알잖아요.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의 싸움을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싸움하다 보면 어떤 거 생겨요? 상처도 입게 되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어서 눈물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원히 위로받을 날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시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7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23절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힘들죠. 광야 길 가는 거 힘들어요. 그죠? 구원받고 또 이게 살아내야 되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너무 좋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슬프고 눈물 흘리는 많고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영혼육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나가고 계시록 이걸 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렸다. 마귀도 불에 넣어버리고 모든 죄도 다 불로 들어가 버리니까 죄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럼 얼마나 행복한 나라겠어. 그러니까 그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는데 그거 다 닦아주시고 그런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사라져버린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예수님 믿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간 자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하는 날 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잖아요. 이 좁은 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야.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다가 고통받는 곳으로 갔죠. 부자와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는 낙원을 소망하다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는 너무 이 세상에 만족했거든요. 돈 많지, 잘 먹고 잘 살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만족해버렸잖아요. 하늘을 소망 안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잘 알지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걱정할 게 없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세상 끝배기 생각 안 하니까.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거지.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거지인데 또 상처가 막 투성이로 있었대. 아팠다는 거죠. 거지인데도 아프면 얼마나 처량해. 이거 거지만 해도 처량해 죽겠는데 그 문 앞에서 아파. 거기다 더 처량한 그 집 대문 앞에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서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대. 거지인데 아프기까지 하고 그 무진 집 앞에서 있는데 제대로 된 밥 못 먹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먹다 남은 음식 던져주는 거 먹고 있어. 그 상상을 해봐. 얼마나 처량해. 나사로는 먹배기 상상할 게 없어. 하나님 나라 밖에 상상할 게 없어. 소망은 하나님 나라야. 나사로한테는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났어. 자기가 봐도 이 세상에 살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보니까 거지 나사로라는 걸 고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고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도 없어,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데 없어. 오직 하나님뿐이 의지할 뿐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뭐라고 우리 알잖아요. 금방 지나가자. 70 아니 80
화살과 같이 간다고. 부자 영원히 이렇게 잘 살고 갔어도 영원한 세계가 더 영원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봐봐요.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너무 비참해. 되게 봐봐요. 되게 비참하잖아. 문 앞에 나사로 거지로 입고 있어. 배고파. 그런데 상처와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근데 부자가 던져주는 거, 가끔씩 던져주는 진짜 먹다 남은 거 진짜 그냥 탁 던져주는 거 하나씩 먹고 있는데, 거기 왔는데 먹고 있는 개까지 와가서 내 이 고름 같은 거 핥고 있어. 완전 비참.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해.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어. 그죠? 그 나중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어. 하늘나라를 소망한 자.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부자는 하늘나라 소망하지 않았어. 이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였어.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이 봤어요? 여기서 말대로라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어. 저부성 아브라함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연약하고, 뭐 이 세상에 병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잘 되는 건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고통도 있고 어느 정도 슬픔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게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거든. 사람이 중요한 건, 차라리 조금 부족하면 뭔가 더 하나님께 매달릴 그 건덕지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다 갖추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요구할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자처럼. 그잖아요. 좀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지 별로. 뭔가에. 근데 돈이라는 게 많은 걸 주니까, 많은 걸 채워주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족한 사람보다는, 여기 말대로 하면 진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고 했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쪽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구하지 않으니까 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문이라는 거. 또 이 생명의 길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문이 좁아 바짝 숙이고 혼자 겨우 들어가는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이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길이니까 이거에. 이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아멘? 결론입니다. 당신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당신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생명과 멸망, 좁과 협착한 길과 크고 넓은 길. 그죠? 두 길과 두 끝이 있습니다. 둘 다 영원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회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길이 비록 협착할지라도. 아까 말했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면 우리 천국 가요. 가지만 이 나머지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거룩하고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한 길로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